다 함께 묵상하시고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과고요. 1과에서 창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과에서 이제 범죄가 시작되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범죄가 시작된 이후로 가인을 통해서 과연 그 범죄한 일들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에 관한 얘기가 오늘 과정 공부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인이에요. 사실 성경의 주인공 하면 보통 의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아주 특이하게도 가인이 오늘 교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인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가인이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일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유산이라는 얘기는 가인이 죄를 범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의 그 죄에 범한 것을 통해서 그 뒤로 또 무언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했으며 또 그의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과정책 있으신 분들 다 꺼내주시고요. 과정책 없으신 분들은 창세기 4장 7절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절. 자, 우리 다 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지금 과정책 펴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저희 공부했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뒤에 말씀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천천히. 말씀 묵상 여기 나와 있는 글을 갖다가 우리 물론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공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아니 공부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천천히 한번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일단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4장을 시작되는 말은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본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을 때, 사실 우리는 가인 하면은 상당히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들었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아마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이제 교과에 나와 있죠.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교과에 보시면요.
그 히브리서 성경책에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여호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을 보고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가인, 이 아들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큰 기대를 받고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얻었다는 뜻인데, 정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 아벨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과책 일요일 소지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아벨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헤벨. 이 헤벨이란 말은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헛되다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죠?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이 모든 삶을 살고 나서 했던, 그 경험했던 고백, 헛되다. 그 단어가 딱 이 단어였어요. 아벨. 아벨을 낳고 나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가인은 얻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의미 깊은 이름이었는데, 아벨은 오히려 헛되고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아벨의 운명을 알고 그렇게 지은 것인지, 아니면 가인이란 아주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난 아들이 태어났는데 쭉 자라난 걸 보니까 점점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고, 허무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둘째 이름을 이렇게 허무하다는 이름의 뜻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쭉 자라게 되는데, 여기 아까 성경책 읽어보셨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요, 농사 짓는 것과 그 양 치는 것의 그 차이를 참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교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6개, 7개 교과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막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이것저것 좀 꺼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양치는 자와 농사 짓는 자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어느 직업이 좀 더 동적인 직업 같으세요? 농사 짓는 직업? 이렇게 밭 깔고, 김 메고, 아니면 양치는 거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동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순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좀 난폭한 기질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가인 하면 상당히 난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벨 하면은 상당히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직업을 보니까 또 서로 반대구나. 예. 오늘 상당히 가인의 입장에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가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가인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오늘 프린터 나눠드릴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구지현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그 프린터물인데요. 사실은 지금 밴드에 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떠 있긴 한데요. 그걸 참조하셔도 괜찮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은 예배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고, 또 한 문제가 인정투쟁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구 목사님께서 워낙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배 문제를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쭉 살아오다가 드디어 본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됐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지은 추수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첫 번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못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이거는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정성스러운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아마 가인도 상당히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지은, 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인의 제사 속에는 정성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양을 잡으라는 피 흘림이 없었어요. 이 피 흘림이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님인데, 가인의 생각에는 아마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오히려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좀 더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인이 제사에서 실패했던 원인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안 하고 저렇게 어떻게 뻔히 될 거 알았으면서 저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여기 또 이제 문화선교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노래를 많이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진짜 아주 이번에 교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고, 그 피 흘림의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제사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건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단에 많이 서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높였는가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했겠지만, 아마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거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더 컸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내가 드렸던 찬양, 제사는 가인의 제사였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면서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가인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빼놓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앞으로 또 무대에 많이 서시고 또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실 텐데, 그 공연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의 그 입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정투쟁. 인정투쟁이 뭡니까?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퉈간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인정은 이제 남에게 받는 인정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본인도 포함되겠지만, 가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대, 그야말로 인정을 온몸으로 다 받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본인에게 쏠리던 관심과 인정이 나눠졌어요. 반으로. 오히려 처음엔 더 컸겠죠. 오히려 막 그렇잖아요, 보통. 둘째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째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에게만 쏠렸던 관심이 둘째에게로 많이 분산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느꼈을,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고 있네? 아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관심을 뺏겼을 때, 내가 주목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느낌들,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정투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그냥 일단 가벼운 질문인데요. 1번 질문 띄워주세요. 제가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과연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나는 남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O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남의 인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산다. 이제 5번은 관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예, 그 정도로 나는 남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다. 1번은 자연인이죠.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예, 한번 본인의 상태가, 물론 사람 누구도 남의 인정에 대해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정도를 제가 척도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본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남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잠깐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연인 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연인. 예문교 의외로 그 자연인 쪽이 많으시네요. 네, 뭐 본인들이 천천히 그냥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3, 4? 네,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간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숫자로 표현하셨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속성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속성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뭐 티를 많이 내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약간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심화된 질문으로, 똑같은 관련된 질문이지만 두 번째 질문 올려주세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유독 발끈하는 분야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나는 딴 거는 다 참는데 남이 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못 받았을 때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아마 그런 분야가 있으시면은 뭐 가볍게 적어주셔도 괜찮고, 이건 적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야만큼은 내가 네, 발끈하는 분야가 다들 있으시죠?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가끔 환자분 중에서 잘못된 정보를 들고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뭐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그럴 때 이때 발끈하게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이런 분들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 주로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참 재밌는 케이스인데 뭘 갖고 오셨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경우에 맞는 약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옆집 아주머니. 네, 그럼 결국은 옆집 아주머니보다 내가 인정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상당히 발끈합니다. 자존심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다른 데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지만 이 분야에서 나를 건드려? 이건 못 참겠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본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까 다시 가인 얘기로 들어가서 가인이 이제 그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뭔가 남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걸 갖다가 인정투쟁이라 그러는데 남으로부터 인정을 좀 더 덜 받았다고 생각될 때 뭔가 이렇게 약간 분노가 치미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자기 방어 기제라고 쓰셨어요. 인정투쟁에서 졌을 때 발동되는 다양한 자기 방어 기제. 내가 남보다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생기느냐? 어떤 분들은 수다. 그러니까 이걸 뭘 풀긴 풀어야 되는데 수다로 푸는 분도 계시고 먹는 걸 통해서 막 푸신 분도 계신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나는 그럴 때는 잔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잠이 안 온다 이럴 때. 아니면 이제 뭐 막 즐기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아예 고독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나보다 더 인정받은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심리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가인이 그런 심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절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배경 설명이 없지만 제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참고글을 읽어보니까 가인이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벨이 원인 제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벨이 그냥 하나님 제사를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형의 심리를 살짝 건드렸던 것 같아요. 형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양 잡아서 드리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걸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그 정말 기대를 크게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가인의 입장이 어땠을지 그 심리 상태가 아마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해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경절에는 이제 말하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들에서 죽였다고 돼 있는데 이 말하다는 말에 원래 뜻에는 들로 가자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들로 데려가서 그냥 죽였던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건 뭐 사실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진실이라기보다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좀 난폭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그냥 추측입니다. 아벨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많은 이제 아마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인의 종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보통 양을 치는 사람들의 습성이 남의 것을 막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되게 난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벨의 종들이 평소 가인의 종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냥 가설입니다. 이건 가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이거 봐라, 이거 너네 종들이 우리 종들이 이렇게 손에 끼친 거다, 이런 걸 쭉 보여주면서 아마 좀 더 경황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했죠. 네.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들,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이 다르면 상관없는데 상충할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경우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경우가 충돌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했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혹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분 계시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한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월드컵 경기가 안식일에 딱 걸렸다. 예. 이런 경우는 아마 누구나 한 번 이상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보긴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무슨 안식일 문제 때문에 뭔가 직장 문제에서 있어서 갈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가인과 그의 유산이라고 제목을 이제 돼 있고, 가인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어요. 지금까지 쭉 드렸고, 이제는 그의 유산이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보시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있어서 그 두 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하늘을 대표하는 계보를 쭉 잇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세상을 대표하는 계보를 쭉 잇게 됩니다. 가인이 지금 이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후손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바로 이어서 셋이 태어나죠. 그 셋을 통해서 하늘의 후손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보시면은 그 족보가 쭉 나와 있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 같은 경우는 누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음악의 조상이었다. 이 사람은 무슨 도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셋의 후손을 보면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딱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좀 약간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게 말해서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문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지만 목요일 소시 보시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라멕은 가인보다 진짜 엄청난 그 죄에 있어서 엄청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그래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뭔가 반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 때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막 오히려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죄가 이렇게 심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도시가 생기고 또 문명이 발전되고 하긴 했지만 죄는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저는 이걸 통해서 그걸 느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구나.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과에 공부하죠. 다음 과가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얘기가 이 가인의 후손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예, 반대 경우를 보겠습니다.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무슨 공을 아무것도 안 세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태어나서 언제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 그게 쭉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자기 이름을 특별하게 남기진 않았지만 이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났구나. 예. 이 사람들은 구세주의 어떻게 보면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셋의 후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고 또 이제 가인의 그 유산, 가인이 남겼던 죄의 유산들 말씀드리고 또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구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29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신의 인정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목사님께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교과 공부의 결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도 받고 또 신의 인정도 받고 다 좋은데, 이제 물론 그것이 상충될 경우에는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우선권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묵상하시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